3장과 4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쉬는 진정한 의미의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을 양도했으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파라오에게 억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인도하신 주된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카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카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계속 반역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도 지금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완악한 마음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거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근데 히브리인들의 옛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경노의 때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집트에서 카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부지런히 가면은 일주일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반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진노케 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백성들을 카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카나안 땅이 망가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단련을 시킨 것이에요. 어디에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양식도 안 나는 사막 한 지대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되 40일도 아닌 4년도 아닌 40년 동안 고난받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해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다녔던 그 경로를 한번 훑어보면요. 뺑뺑 돌게 하신 것이에요. 똑같은 곳을요. 뺑뺑 돌게 하신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한 그 첫 번째 1세대는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진노케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들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칼렙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거기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1절부터) 보시면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냐 하고 비굴하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억압을 당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타트레아는 키 큰 아낙자선들, 필리스타인들,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들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케 하고 있죠. 경노케 하고 있어요. 4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엎드리더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10절. 그러나 모든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하자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처럼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경노회 때 곧 광야에서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칼을 짚고 있고 키 큰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다고 해서 칼로 싸우려고 생각하려고 했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낼 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 10가지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았냐?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버리고 너희들 차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카나안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너희를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표적들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거기 히브리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9절. 그때에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자, 우리 조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서를 대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에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였으며. 신명기에 잘 나오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미혹되어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면요 하나님의 길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장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가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칠 거예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지만 대환란 때는 더 심해요. 그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아무리 장시간 읽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날까지 완고의 전능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말씀을 거역하는 그 세대에게 혼미한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되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매일같이 빼놓지 말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게 주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29장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4절. 아까는 혼미한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했는데 신명기 2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는 눈도 주셨고 듣는 귀도 주셨고 깨닫는 마음도 주셨다는 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지 않는 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한 깨닫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고 보는 눈,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장 11절.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복을 걷어 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보다 더 큰 민족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소중한 기회와 복을 걷어 차버린 겁니다.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걷어 차버린 거예요. 그걸 믿음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조건을 형성시키려고 일부러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구나. 그리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했더라면 빨리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한 마음만 계속 저항하는 마음만 가지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마음이요. 그들을 앞서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2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표현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봤죠. 그렇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휴거되어서 떠나면 이 지상에 남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떠나면 휴거되면 이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남아서 대환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사귀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유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환난 받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 안 모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그 형제자매들한테 연락해서 왜 못 오셨냐 그렇게 전화 거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자,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 완악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완악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 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죄의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니까 구체적인 악의 실체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일단은 표를 안 받아야 돼요. 666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죠. 5장 21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그 다음에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였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냐니까 우상숭배의 죄예요. 대환란 때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들 모르게 표를 받고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18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구체적인 악의 실체.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을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죄의 속임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어떤 시험? 죄의 속임수, 우상숭배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속임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하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부양하신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들에게 매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 다시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오셨어요.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대환란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무도 비밀리에 가서 표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유기체가 돼버린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대환란 때는 죄를 짓게 되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계속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시편 95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니라. 자, 개혁성경과 그 외에 변기된 성경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변경시켰는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렸다. 그렇게 변기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일부거든요. 일부가 그렇게 거역했기 때문에 쓰러진 거지 다는 아니었어요. 그 일부가 누구냐?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니라. 그런데 변기된 성경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변기시켜버린 거예요. 2세대들만 여호수아와 칼렙 통해서 2세대들만 들어간 거죠. 심지어 모세까지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먼저 죽었죠. 모세도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그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엄연하게 따지면 모세까지 그 땅을 보고 돌아온 칼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들어갔죠. 그렇죠? 17절.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매우 좋은 땅이다. 안 믿어버린 것이에요. 자,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놨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 근데 안 믿어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19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엄연하게 따지면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믿음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들어간 세대는 2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너무 어리다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4장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거역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또한 믿음에 붙잡고 있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결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2절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천년왕국 복음과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복음 똑같다 이거예요.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보고 백성들에게 그 땅 아주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러하냐? 그 땅이 그렇게 좋으냐? 하고 믿었더라면 그들이 동시에 그렇게 믿음을 결합시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래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우리를 진두지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있어. 믿음을 서로 결합시켰다면 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역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보다 거역하는 사람 더 많아.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목사들이 설명을 할 때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수기 14장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거의 14장 7절 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알아맞힐 수 있는 분. 뭘 보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그렇죠? 그럼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합을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3절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 여호수아의 인도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천년왕국의 예표를 가나안 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의 안식은 영적 안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안식이에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이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제 믿음과 인내 가운데서 끝까지 이겨내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비록 환난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쓰여졌다 하더라도 간간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안하게 말자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잖아요.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우리는 인천성경 침례교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교회의 지체들이 세상의 악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성도의 의무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죠. 힘이 없어지죠. 점점 약화되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서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만나서 권면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표현이 10장에서도 나옵니다. 서로 권면하는 표현이 10장에서 나오고, 다음 주에는 4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